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썼고 서규석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2013년 서 씨가 아내와 이제 백화점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그의 아내가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고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열흘간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긴 했지만 9일 후에 다시 더 큰 뇌출혈이 왔고 위독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진통제만 줬다고 합니다. 너무나 낙담한 가운데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의사를 하는 딸이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보내왔는데 프랑스 원래 이제 그 제목은 눈물 한 방울이 나를 살렸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희소병에 걸려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을 다룬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딸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엄마를 붙들고 울부짖자 엄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나온 겁니다. 딸은 엄마가 울어요 하면서 의사에게 알렸고 그러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이제 이 책을 받아서 밤을 새워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자기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식물 인간인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의식이 없는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9번의 뇌수술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의식이 돌아왔고 몸도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서 씨는 이제 중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이제 번역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서 씨의 소원은 이제 건강이 좋아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게 이제 그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서 씨 부부는 이제 부부 사이에 애틋하고 또 참 헌신적인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아동학대나 장성한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를 학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다툼과 갈등이 많고 그게 더 심각해서 폭행으로 이어지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가정들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한 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다윗의 가정을 보면 아들들끼리 살인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이 참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를 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미워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족이 큰 힘과 행복이 될 수도 있고 큰 부담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살면 가족이 큰 행복과 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가족이 큰 어떤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제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다른 가족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눈 안에 있는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꾸 이제 아내는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의 어떤 잘못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잘못이 뭐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관계가 온전해지고 살리는 가족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가족이 이제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싱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의 가치와 소중함을 떨어뜨리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들에게 깨소금이 쏟아진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이런 그 시기가 짧으면 신혼 여행 한 주 정도 되고 조금 더 길면 한 달 아니 6개월 더 이제 길면 한 2년 정도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 현실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매월 생활비와 주택 문제와 양가 대소사를 챙기는 것과 또 자녀 양육 문제 등이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부부가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이제 갈등이 이제 생깁니다. 부부는 가정의 모든 일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부부는 가장 친밀하죠.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서로를 잘 알고 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통보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황당해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에 어떤 불신의 감정,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비전이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을 옮겨야겠다 막 고민하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런 고민을 설명하고 나서 아내에게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만 통보하듯이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얻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만 그냥 결과만 딱 듣게 되니까 이걸 예스 해야 되는지 노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당황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 아내가 남편에게 50만 원만 달라고 건강식품을 좀 사서 먹으겠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힘들고 너무 이제 힘들게 지내다가 이 자신의 안 좋은 것에 이제 이걸 먹으면 좋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낸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50만 원 달라고 건강식품 사 먹겠다고 이야기를 이제 남편이 들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무슨 뭘 그 건강식품 뭐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게 됩니다.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도 불신의 감정이 있으니까 대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서로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시작하면 대부분 다투면서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 신혼 초에는 뭐 안 그럴 수 있어요. 알콩달콩 하면서 한데 결혼 횟수가 점점 지나면서 대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대화를 하면 꼭 싸워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화를 하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내 속 얘기를 하게 되면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까 그냥 결론을 딱 이렇게 내놓고 그냥 결론만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의 문제는 어떤 말을 하는 방식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이 산성설교 중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바로 방어적이 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왼뺨도 맞을 수 있다.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대화를 하다가 오른뺨을 맞는 것 같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왼뺨도 맞을 수 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상처를 받으면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방어적으로 이번에도 또 당하면 안 돼. 상처 받으면 안 돼. 이러면 벌써 이제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공격적으로 나가고 딱 본인이 이미 생각한 그 결론만 이제 주장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상처 좀 받겠다. 또 안 되면 안 되지 뭐. 또 다음에 이야기하지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여유와 열린 마음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데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부를 보면 서로 닮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부가 살면서 서로 이제 닮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초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떤 자신의 어떤 기준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똑같지가 않고 한쪽이 더 높고 한쪽이 더 이제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 더 높은 쪽, 더 좋은 어떤 기준을 가진 쪽이 더 낮은 쪽을 이제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벗은 옷은 빨래통에 꼭 넣어야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침밥을 꼭 해줘야 된다.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은 옳고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잘 지키는 쪽에서는 지키지 못하는 쪽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이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못 지키는 쪽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한두 번 이제 듣는 건 괜찮지만 매일 또 혹은 하루에 몇 번씩 듣게 되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이렇게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수용받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좀 이렇게 수용받고 싶은, 왜냐하면 부부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인데 옆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말을 듣는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인데 계속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게 옳아요.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또 옳은 기준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했고 어린애들이 막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품에 안겼고 제자 요한은 마지막 그 만찬을 할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가까이 못 와요. 애들 못 옵니다. 왜냐하면 혼날까봐. 그리고 또 막 제자들이 그렇게 가까이 못 하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막 말조심하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높고 아주 옳은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또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몸인 부부가 자기가 옳게 여기는 기준으로 서로를 계속 비판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해도 안 되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또 섬기러 오셨고 철저하게 주시고 섬기고 본인이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부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이제 이런 태도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기준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이제 안 믿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돈 사용이나 또 자녀 양육 방식이나 또 재테크 방식이나 또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는 이런 모든 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각자의 기준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상처 주는 그런 비판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매사에 갈등과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라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너희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갈라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부인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오래 인내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믿는 가정과 비교를 하면 부족하고 또 이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혼자 믿는 부인들이 조금만 잘해도 양쪽이 다 믿는 그런 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상과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혼자서 흘리는 눈물과 한숨을 주님은 다 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다른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만 해도 큰 상,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제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서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믿음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1절을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나요. 그리고 부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자녀들 참 사랑스럽고 이뻐도 뭐 이렇게 이성 친구가 생기든지 또 결혼하게 되면 없어요. 그냥 부모 1순위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그 아주 소중한 이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3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기준이나 욕심을 버림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왜 아내를 잘 사랑을 못합니까? 안 버려요. 자기 어떤 욕심이나 기준이나 어떤 걸 그대로 놔두면서 아내가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요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어요. 섬기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버려야 돼요.
내 기준하고 아내하고 뭐가 더 소중한가? 아내가 더 소중하죠. 그러면 그 기준을 담대하게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림으로 이렇게 아내를 사랑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은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이제 존경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낫거나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이기려고 하거나 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뭐 성평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페미니스트의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동등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이건 권위주의적인 것이고 이건 아주 나쁜 패단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이길 수도 있다. 또 이겨야 된다. 막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 인간 중심의 그런 말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아내는 자기를 버리면서 남편은 자기를 버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진짜 이렇게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참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진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초등학생 때까지 자녀들은 부모의 이제 말을 잘 듣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조금 과정에서 악마가 됩니다. 사춘기 자녀는 부모가 시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시키는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이런 자녀가 미워요. 원수처럼 여깁니다. 물론 예외적인 청소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악마가 청소년 자녀에게 들어간 겁니까? 우리 자녀가 어린이 시기를 벗어나면서 자기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면 안 돼. 나쁜 거 이러면 애가 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게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걸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청소년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이 부모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고 하려고 하는 게 옳으냐 또 잘못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이제 인정받고 싶고 또 허락받고 싶고 또 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고 옳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볼 때는 다 애가 막 이렇게 아이돌 가수 음악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태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러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옳지 않아 보이고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쓸데없다고 하는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자기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이 청소년 자녀 사이에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이 계속되면 이제 큰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청소년 자녀와 매사 충돌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어떤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냥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놔두면 망친다. 이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잡으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자녀의 이걸 이제 부모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보면 부모가 이겨서 이제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눈앞에서는 그렇게 순종을 하긴 하지만 분노가 이제 가득한 겁니다. 물론 모든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이 청소년 자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청소년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되는 모든 분들은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 죄짓는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요구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하든지 핸드폰 그만하라고 하든지 일찍 들어오라고 하든지 음악 그만 들으라고 하든지 할 때 조금 더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이렇게 그냥 허락을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님만 안 된다고 하나? 하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는데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하기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다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옳은 게 있어요. 옳은 게 있는데 옳은 걸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막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이게 하나님 뜻에 가까운가, 이걸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요.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공부를 하든지 친구 관계든지 모든 일인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서 절제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뭐 젊은 청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고 싶은 게 좋아. 그거 막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뭐 환경도 이렇게 좀 안 되고 또 부모님이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못해서 억지로 그냥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옳다는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잘했다. 아유, 그렇게 하길 잘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내가 왜 그렇게 보냈나 하면서 참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슬픔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은 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옳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막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딱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못하게 이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옳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잘못되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지금 무시하셨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놔두라는 겁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을 하고,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리고 다른 집 자녀는 괜찮아요. 다른 집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가능한데 자기 집 자녀를 이렇게 대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부모가 이제 애 공부시키고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참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안 채워질 때 바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기다리고, 또 분노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하고, 다 옳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모 속이 타들어가요. 부모 속이 썩게 됩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다그치지 않고, 이게 속이 이제 타들어가는 거예요. 속이 이제 썩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 부모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이제 이 자녀 때문에 이렇게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떨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그걸 이제 조금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좀 더 이렇게 깊어지고 실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또 분노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극단으로 향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무관심하든지, 싸우기 싫으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아니면 이놈 이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막 잡으려고 한다든지 분노로. 이제 양쪽 두 가지 다 옳지 않고,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인내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결혼한 분들이 이 나이 드신 이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제 부모 세대는 40대, 40, 50대 세대입니다. 이 부모 세대가 자녀의 교육비도 감당을 해야 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생활비나 어떤 병원비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50대 초반인 어떤 남자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도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또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못하는, 그래서 참 미안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미안한 세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씩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병원비와 이제 생활비를 이제 요구하시는데, 금액이 이제 자녀가 부담하기에 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이 경제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매부마다 우리 경제 사정이 이렇고 막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자꾸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것 같고, 또 변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때 그게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이 되면 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 다쳐서 이게 전화받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부모는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책임을 지셨던 것처럼 이제 나이 드신 어떤 경제력도 없으시고 또 몸도 안 좋으신 그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 자녀가 책임을 져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해드릴 수 없고 자녀의 어떤 경제적인 범위에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제 어버이날 받고 싶은 그 선물 1순위가 현금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금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마음과 또 시간으로 좀 부모님을 이제 섬기는 거죠. 좀 사랑하고 이제 이게 경제력은 이제 되는 데에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제 외롭고 이제 몸도 아프시니까 사소한 일로 서운하게 이제 여기시고 많은 관심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약하고 외로우시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녀는 예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자녀는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용돈을 잘 주는 자녀는 예뻐하는데 용돈을 조금밖에 안 주거나 이제 그런 자녀는 막 미워하고 또 막 그 다른 자녀에게 막 흉을 보고 이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 중에서 잘하는 자녀, 그런 자녀를 편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마음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용돈 잘 주는 자녀는 너무 예뻐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는 다 미워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아들은 예뻐하지만 며느리는 소홀히 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볼 때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해도 나이 드신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해요. 좀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고 수고 많았다고 하시고 축복을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제 은혜가 이제 충만하셔서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축복을 할 때 자녀들이 힘을 내고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이제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부족한 걸 이렇게 서운하게 여기기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또 자꾸 축복하고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훌륭하세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좀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싱글들에 대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결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못했거나 포기한 싱글들이 늘어나면서 싱글들의 어떤 문화가 이제 또 생겼습니다. 나 혼자 산다 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뭐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연예인들 중에서 그 싱글들이 자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먹고 또 다른 싱글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훨씬 더 많은 싱글들은 힘들고 아주 어렵게 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 청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데 취직을 못하니까 경제력이 없고 또 결혼을 못한 상태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그런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청년들을 캥거루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 성장한 이 청년이 부모와 같이 살면서 또 용돈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까 부모와 갈등이 이제 생깁니다. 부모도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직장도 이렇게 얻지 못하고 이러면 그러면서 또 막 밥은 많이 먹고 용돈도 막 많이 달라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청년인 자녀는 다 컸는데 잔소리를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부모와 이 청년인 자녀 사이에 자꾸 갈등과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은 취직 여부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이 결혼을 할 것인가, 이 싱글로 살 것인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은 이 돈이 없고 또 결혼에 매이기 싫고 혼자 인생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싱글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싱글의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하느냐 또 싱글로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싱글로 살려면 싱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욕을 잘 느끼지 않거나 성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욕을 절제할 수 있으면서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기도를 해도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싱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욕이 절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싱글로 살면 굉장히 방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7장 앞부분에서 그냥 얘기를 해요.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성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마치 결혼하는 게 그런 걸 방지하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욕을 절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그런 방종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싱글의 이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싱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늦게라도 결혼의 문이 열리면 얼마든지 그때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싱글로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움이 이제 많아집니다. 외롭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이 생길 때 이제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우울함이나 연민의 감정이나 자기 문제에 빠져서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문제에 빠지기가 쉽고 또 이렇게 침체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침체에 빠져도 이제 그게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싱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에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 열등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자꾸 이제 들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꾸 이제 그런 우울한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인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각자가 자기의 부르심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살고 싱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싱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살다가 또 결혼을 할 수 있으면 결혼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이렇게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부르심대로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열등하거나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부르심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결혼하고 싶고 또 결혼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또 결혼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기를 너무 원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전까지 생각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결혼이 환상이거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꼭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처럼 싱글로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싱글의 자유함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싱글로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글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많고 신경 쓸 일이 적기 때문에 뭔가 어디엔가는 이제 어떤 열정을,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분야, 자기의 직장 일이나 취미 생활에 이제 이렇게 열심을 품고 또 열심히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훨씬 더 이렇게 여유가 어떤 면에서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에는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이 어떤 세상 유혹이나 어떤 이런 데 이렇게 그럴 이제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굉장히 좀 복된 또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꾸 이제 이렇게 우울감이나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데 이렇게 좀 자기 생각에 자기 문제에 빠지기가 쉬운데 더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이 섬길 게 있으면 또 섬기고 이러면 그 삶이 굉장히 이제 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든지 싱글로 살든지 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 안에 싱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싱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력이나 직장이나 또 복지나 주택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교회가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 약한 자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또 존중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또한 이렇게 사랑을 받도록 자신이 용납을 받고 채용을 받는 이제 이런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연애보다도 이 결혼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우리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멋있는 남자 또 예쁜 여자와 어떻게 재밌게 멋있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이트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아이돌 가수 이게 참 너무 이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영화 이거 드라마예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애보다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너무 약하다, 이런 유혹에 너무 약하다. 그러면 빨리 결혼할 생각을 해야 돼. 빨리. 돈 저기 많이 못 벌더라도 빨리 준비 좀 잘 안 됐더라도 그냥 그게 꼭 이렇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좀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고 막 어떤 그런 욕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혼을 통해서 결혼 안에서 그래야 된다. 그래서 좀 자기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이 교인들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과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분 좋을 때, 막 이렇게 상태 좋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그냥 또 확 또 이렇게 악화가 되고 또 힘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다. 지금 화가 나려고 한다. 누가 믿다. 가족 안에서든지 뭐 교회 안에서든지 그럴 때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상태 안 좋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 고갈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주십니다. 안 구하니까 안 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화를 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이 큐티 같이 하려고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가족이 화목해요.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서로를 막 세우는 그런 가족이 됩니다. 물론 다투고 그렇다 할지라도 회복이 빨라져요. 근데 회식이나 이런 거 뭐 자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경고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좋았다가 또 바로 또 깨져버리고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신앙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